김승희 시인의 신의 연습장 위에라고 하는 이 시의 일부 식구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의 희미한 물음표, 어느 하늘 덧없는 공책 위에 영원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하나의 병든 물음표. 네, 이거 중고등학교 때 입시에 또 나오는 그런 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보긴 했지만 정작 이 시의 그 의미들은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40대가 되고 나면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침표로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듯한, 살면 살수록 그게 명료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삶은 마침표로 딱 끊어지는 게 없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을 새삼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개발됐다고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새로운 의미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또 그러하는 중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데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결정하고 또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그러는 사이에 막 나이를 먹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는 중에서 자기 나름 스스로 이만하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면 지금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형편에서 나는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를 맺어줄 수 있는, 이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결코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늘 내 인생은 병든 물음표와 같다, 이런 병든 물음표를 남발하며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기 삶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데서 자기 삶의 행복과 또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잘 먹고 또 잘 즐기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여기고 살기에는,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며 나름 살아가기에는 또 우리 삶이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깁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인간은 그저 전기만 공급해주면 자기의 그 작동 원리대로 작동하고 마는 그런 기계와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의미와 그 가치를 묻는 중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심리학자 매슬로우는요, 이러한 인간의 의미와 또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 자체를 아예 욕망의 범주로 퉁쳐서 다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쾌락,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쫓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욕망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모든 것을 아예 욕망의 범주로 설명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매슬로우의 그런 글을 인용하거나 또 그런 그 글귀를 보게 되면 저는 이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복잡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일지인데,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요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며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삶의 아주 기본적인 이 떡의 문제, 이 삶의 기본적인 떡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러한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은 어쩌면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딱 한 단어로 퉁쳐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경향조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복잡하게 막 고민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믿고 말자, 이걸로 탁 퉁쳐서 그냥 넘기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 안에 드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진실을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냥 믿어지는 척 하면서 넘기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초기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면 그건 이미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그냥 낼름 믿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신약 성경 연구가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믿음의 영역과 우리가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의 영역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불트만의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경향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각하기 복잡하고 또 때로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거 고민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또한 교회가 믿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실제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냥 믿어지는 척하자, 이것 역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번째 사람, 이 두 번째 사람이 도마라는 사실을 딱 알아채는 순간 아마 눈치가 빠른 청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처음 제자로 만났던,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아니 무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따로 분류한단 말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초지정을 잘 따지고 보면요,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그 반은 틀리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 삶을 보면 한 번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간택이 됐을 때,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밝혀지는 대로 주님은 이 도마를 2번 만나주십니다. 도마는 진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통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아마 도마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의심. 그렇죠. 예, 대본에 의심 나오네요. 네, 바로 의심의 사람이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 말씀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의심의 대명사,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도마를 향한 그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먼저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한 상당한 애정으로 이 주님의 공동체를 여러모로 이렇게 공개했던, 또 헌신했던, 또 후원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급하게 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말을 주님께 전한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이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곧장 이 유대로 향하자,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요, 주님과 제자들이 방금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때입니다. 깐딱하면 돌에 맞아서 누군가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지금 유대로 간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유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극구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무모한 일이라면서 모두가 다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정은 딱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데 그때 나선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제자 하나가 나섰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하면 이 도마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자기들 안위만을 걱정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도마의 이 기지와 이 제안과 설득으로 인해서 주님과 제자 공동체는 다시 유대로 향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도마는 주님을 따르고자 나서자, 우리 주님을 따라 같이 죽자,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마를 들어 어찌 의심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겁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에 보면 이 도마의 그 구체적인 행적이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만 3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방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했는데 사실 이 문장을 쭉 다시 읽어봐도요, 대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아리송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그 처소가 있다. 너희들을 위한 특별한 거처가 있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던지시더니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니들이 아마 잘 알 거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정황상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요, 이 상황에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앉아 있는데 이때도 한 제자가 나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도마였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완벽한 T입니다. T. 네, MBTI 경향에서 T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아주 당당하게 주님,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나 내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어쩌지? 이딴 고민 따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이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나 어려워서 도통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꼬박꼬박 연락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며칠을 안 봤더니 또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체들이 참 예쁘고 또 좋습니다. 제 설교가 아주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때로 좋고, 또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대꾸 은혜가 됐는지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지 그런 소리조차 없으면 그냥 제 방식대로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지체가 오히려 사실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도 그런 지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지는 척, 속에는 아주 의심이 한가득인데 그저 자기의 신앙이 좋은 척,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까놓고 정말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 삶에 계신다는데 제 삶과 제 상황은 늘 이렇습니까?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주님께 여쭙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대목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의심의 반응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만 던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묻고 또 따지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해결책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다, 이런 기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진중한 고민과 탐구심이 있는 제자였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해야 옳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도마는 결코 주님을 기만하지 않는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세상에 꼭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셔도 도무지 내 삶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은 늘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득하게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제 삶은 늘 이러는 것입니까? 대체 이런 상황 중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주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의심과 의문을 품고 그것을 끈질기게 아주 끈덕지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뜻밖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순탄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축복과 기쁨 중에서가 아니라 행복 중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온통 우리를 삼키는 것 같고 세상 악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 삶의 아주 깊은 고난과 아픔 중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겪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는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신앙의 공식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마치 내 인생에서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일 때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오늘 말씀의 도마처럼 직면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회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아주 의심과 강한 어떤 화가 또 분노가 가득하게 있는데, 되려 그러한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표하기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와 화를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따지러 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질문하기조차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은, 내 마음의 영혼은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은데 그냥 은혜 받은 척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그렇게 뜨거운 척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쁜 척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가 그럴 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저히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분통이 터지면 하나님, 대체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진솔하게 그러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훈련소 때 이 시편 말씀이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앞부분 대목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속 이런 탄식시가 나옵니다. 이런 시편의 태반 말씀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두고도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시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더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까지는 나름 이 도마의 그 신앙을 제가 변론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또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또 도마를 살펴보면 이 도마의 태도는 아주 적잖이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을 거다,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될 텐데 그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미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이거 전혀 못 믿을까 봐 3번씩이나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지만 도마는 사실 우리와는 다르게 3년씩이나 찐으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증인들이, 다른 제자들이 야, 내가 진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최소한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진짜 의심이 들어서 여전히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진짜냐?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그렇다면 나도 좀 한번 만나봐야겠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마치 그게 진짜라고 해도,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난 다시는 믿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도마의 MBTI가 아무리 T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도 T라고 하셨을지라도 아마 이 대목에서는 섭섭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극T인 저조차도 이걸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야, 도마, 너 진짜 그 정도냐? 너랑은 앞으로는 이제 절교다. 다시는 나 아는 척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던 시간이 얼마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냐? 뭔가 좀 핀잔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섭섭한 이야기라도 하실 법도 한데, 대뜸 여러분,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전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넣어라. 도마야, 어서 넣어라. 어서 내 못자국 난 그 손을 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그 구멍에 넣어서 내가 다시 부활했음을 너 다시 믿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도마에게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도마가 직면한 그 짙은 의심과 절망을 이겨나가도록, 그것이 지금 주님께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도마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절망의 이 현실, 내 고난의 상황 중에는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이 차갑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도마에게 너의 그 의심을 걷어버려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요,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간은요, 어떠한 극한 상황이 돼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목숨을 지탱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런 우리 존엄한 인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 상황이 주는 절망감, 그 고통의 그 현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들, 우리가 얼마나 외톨이고 얼마나 우리 곁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러한 고통이 주는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결코 나와 함께하는 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황급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야, 내 그 손자국, 손의 못자국 당장 만져라. 그리고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함으로 내가 이 어려운 국면 속에도, 그렇게 참혹하게 의심이 드는 그런 절망의 상황 중에도 여전히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길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도마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와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인생의 행복을 만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또 모든 어떤 소통의 창구의 문을 다 걸어잠그고 그렇게 깊이 우리 안에 침잠해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주어진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이 내 곁에 여전히 계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다시 그 문제를 당당히 직면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오늘 이 도마와 주님과의 그 제차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심으로 임하는 이 도마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결코 도마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믿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항상 믿음의 대상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땠습니까? 의심이 되는 그 정황 때문에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마는 자기의 신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변을 지켜야 하는 상황 때문에라도 도마는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기서 오는 손해가 싫어서 그렇게 외면하고, 또한 사랑하기를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기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이런 도마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믿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마는 주님 믿기를 포기해버렸지만 주님은 끝까지 도마를 믿어주십니다. 도마야, 네 진심만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전히 네 속에는, 여전히 너의 마음 속에는 진리 편에 서고자 하고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고 사랑이 결국 미움과 시기를 이긴다는 것을 너는 굳게 믿는 사람이 아니더냐? 그렇게 배신하는 도마를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짙은 의심의 자리, 또한 예수님 믿기를 이제는 실패해버린 그런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졌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던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순교의 역사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자신이 두 번째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공로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한계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생각의 그 한계 때문에 늘상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저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난 여전히 너를 믿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이, 그 믿음의 공식이, 이 원리가 뒤바뀌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늘 믿지 못하는 고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삶에 소망을 부여잡고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